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 또 엘레멘터리 학생들과 함께 본문을 지금 같은 본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준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꼭 썼어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 그러니까 그냥 기적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명칭을 일부러 씀으로써 그냥 아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신적인 권위로 그냥 보통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인, 이 표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사실 그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딱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표적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한 계기가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늘이 열리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한테부터 시험 받고 그 본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생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쭉 읽어보셨으면 뭐라고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아직 지금 내가 이런 걸 지금 보여줄 때가 아닌데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이 기적, 표적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이것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것 같아요? 힌트는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H2O가 알코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본질적인 변화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많이 변해 있어야 돼요? 적게 변해 있어야 돼요? 많이 변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자부하시는 분들, 많이 변화된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요. 아마 제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받았지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 이걸 제가 모든 기도 제목의 어떤 공통적인 걸로 보게 됩니다. 아마 새해가 되면 뭐 올해 결심 중에 뭐 살 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변화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에휴, 뭐 하다 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의 중요한 의미가 본질적인 변화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는 이 의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붙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변화로의 부르심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전달한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거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질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지금 혼인잔치에 뭘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대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늘 이 새로운 삶의 변화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함에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청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계신 자리이고 또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대 속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주일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거 말고 주님과 함께 청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이잖아요. 응?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청함받았으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나중에 제가 제자들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12명이 아닙니다. 4명 아니면 5명이에요. 현재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4명 아니면 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이 청함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과 함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두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일러줬죠. 그게 두 번째 변화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며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지금 생명의 삶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심각하게 듣다 보면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은 감히 지킬 수가 없도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은 그거 하기 위해서 주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들으면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감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내놔라. 사랑해라.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느냐 아니면 물이 그냥 그대로 물로 있느냐, 그리고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목장이나 또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나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곳이나 그곳에 우리가 늘 청함을 받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가 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청함의 이 초청, 어떤 것이 있는지 귀를 여시고 눈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길어서 제 성경책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보면은 이제 그 비유를 하나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이 배경이 그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잔치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면 계시록 20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는 그 잔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인잔치예요. 거기도 역시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잔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거리를 대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청함을. 근데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이 소가 괜찮은 소인지 아닌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 이 인비테이션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좋은 사양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임 속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청함의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사양거리로 변명거리로 못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거리와 사양거리들로 그 청함을 거절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왜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사람은 다 변화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영적인 어떤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의미 있고 뭔가 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이 계신 그 청함의 자리는 다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내 삶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괴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유는 다 정당합니다. 뭐 급한 이유도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댈 때마다 여기서는 좋은 말로 사형거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확실하게 합니다. excuse를 댈 때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밭을 샀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것과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그 선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가족들이 보게 되면 나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 선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아, 은연중에 잠재된 커리큘럼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상황들이 있으면 예배보다는 이거를 더 선택해라.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의 삶과 선택의 행동은 그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에 응하지 않는 삶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청함에 응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깊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아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쉽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인데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진실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할 수 없어요고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는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영역이 해결된 그 다음,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할 수 있어요의 고백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로 시작합니다.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 의지, 생각 이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아주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이때까지 나에게 쌓아왔던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수준 맞추려고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괴리감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왠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섬김과 봉사를 왠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왠지 좀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고, 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의지의 바탕으로 한 이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곧 좌절로 이어지긴 하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시달리는, 씨름하는, 변화는 원하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외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는데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 처절한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변화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의 출처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죠?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영어 성경에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물 양으로 따지면 20에서 30갈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총체적으로. 근데 이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는 이 물은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외적인 더러움을 씻는 그 용도로 사용된 물이에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율법입니다. 외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메말라 있지만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물은 겉밖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 본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된 이 물을 떠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 포도주는 사람이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외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맛볼 수 있고요, 이 변화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신앙적인 행위에 시달리고 허덕였던 그 삶에서 뭐예요? 혼인잔치의 기쁨,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변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3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청년부 중에 둘이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례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아는 분의 그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 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일타했는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거는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결혼, 그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잔치의 배경 속에서 첫 번째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일치된 하나됨, 연합,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관계도 결혼의 관점, 결혼의 아주 성스러운 언약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천국을 여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첫 본질적인 변화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결혼 신학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잔치,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순결한 신부인 믿는 우리들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의 배경이 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저에게 이제 또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본문이냐? 누구를 위한 본문이냐? 누구를 위한 본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응답했던 제자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혼인잔치의 청함에 응한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명 아니면 5명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게 안드레고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때는 아직 이름이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붙여주지 않았으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한번 만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근데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빌립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그러니까 뭐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다나엘이 믿게 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입니다. 근데 왜 내가 4명 아니면 5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된 거는 언제 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맞도록 수고하고 이거 낚시 끝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서 내가 밤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가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때 베드로가 많이 잡아놨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그때 진짜 제자가 되어서 쫓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는 만나봤어요. 와보라 그래가지고 와서 보기는 봤어. 뭐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뭘 했어요? 사양했단 말이야. 그 청함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쭉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이 청함, come and see, 와서는 봤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follow me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는 아직 사양거리들이, excuse들이, 변명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못 보니까 답답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가 아까는 어머니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아직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안 받았고
사단한테 시험도 안 받았고 아직 내 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순종만 하면, 말씀에 의지해 순종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이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함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함 때문 아닙니까? 변명거리들, 사양거리들 자꾸 줄 세워서 하나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말씀에 입술에 아멘 말고 삶으로 아멘 하시는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변화의 세계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면하고 있는 그 변명의 소리들을 저희가 다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이제는 사양하고 변명하는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한 이 몸부림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혹 우리의 반응의 속도가 늦어져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입술로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을 채우는 물 말고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의 신앙생활 말고 본질의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